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교환합니다. 좀 깁니다. 특히 부부간이셨으면 꼭 빼먹지 마시고 하시고, 부부가 아니더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더니 아직도 함께 하네, 계속 함께 하실랍니까? 지난주에 장례식을 갑자기 연락을 받고 다녀왔습니다. 뭐 그렇게 썩 가까운 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연락이 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갔는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뵀을 때 아주 풍채가 좋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액티브 하셨던, 그리고 연세도 아주 젊으신 64 되신 분이신데, 요즘에 64이시면 아직 젊으신 분이랍니다. 근데 갑자기 암 선고 받으시고 그리고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갔다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내 옆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내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착각이고, 그 늘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내가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뭐 그 부인 집사님 역시도 남편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병이 걸려서 그렇게 가실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래서 이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감사,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감사,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다음 말을 하려니까 조금 얼굴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사에 대한 감사, 또 목사는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성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도 일상적인 생활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그냥 밖에 나가서 잘 뛰어놀고 자기들끼리 잘 다닌다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가족의 구성원들이, 아내가, 남편이, 형제가, 부모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뭐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게 너무나 많아서 이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절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미국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 요즘에 한국에서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리드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요즘은 중국이 미국을 제끼고 G2가 되어져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중국이 미국을 확 누르고 그리고 살아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세대, 좀 뭘 아는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아직도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도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내가 그래도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으면서 내 영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는 나라가 그런 미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운더리가 뭐 수아니 또 둘루스 뷰포드 이런 데 지금 사시잖아요. 뭐 존스크릭 이런데 사실 다 좋은 마을들입니다. 내가 이런 마을들에 살면서 참 감사를 얼마나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하기보다는 경찰들이 숨어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귀네 카운티 말이야 이거 경찰들 너무 많고 제가 요즘에 계속 투덜댔던 부분이에요. 아니 뭐 좀만 가려고 그러면 경찰들이 숨어가지고 쏘고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저 얘기들을 친교들을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치안이 되어져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만 각도를 바꿔보니까 제가 과속 안 하면 되고요. 신호위반 안 하면 되고 그럼 그분들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게 오히려 감사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 사시면서 여러분한테 다이어트하라고 스트레스 주는 분들 계세요 혹시? 웃으시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올 초에도 좀 와이프한테 무언의 압력을 좀 이렇게 가했던, 그래서 아주 너무 feel so sorry인데, 한국에서요 얼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인제대학교 서울대 백병원에서 한국 여성 스트레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대에서 70대 이상까지 했는데 참 우리나라는 1등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1등하는 거 뭐 있습니까? 삼성 전화기.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요즘에는 뭐 현대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뭐 판매 1위라며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한국이 첨단 이 쪽으로는 굉장히 1등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또 이면에 보니까 이런 거 아닌 것도 1등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20세에서 70세까지, 특히나 20세에서 40세까지 여성들이 OECD 국가 중에서 뭐를 지금 1등을 하고 있나 보니까 이런 것들 1등한데요. 지금 한국에서 여성 흡연율 1위, 그리고 여성 폭음률 1위. 전 폭탄 터뜨리는 건 줄 알았더니 폭음 뭐예요? 술을 그냥 막 붓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전 세계적으로 다이어트를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근데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의 여성들이 특히나 이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은요 20대로부터 시작해서 70대 이후까지도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대요. 실례로 제가 여기 없지만 우리 처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다녀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음식을 뭘 먹으면 바로 가가지고 2시간씩 운동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살찌는 거를 보질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조금만 찌면은 바로 당장 나가가지고 운동하고서 빼고 오라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처제가 여기 와 있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형부 이거 먹고 나서 살찌면은 한국 가면 이게 시아버지가 싫어하기 때문에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 요즘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답니다. 뭐냐면 취직할 때까지만 굶자, 결혼할 때까지만 먹는 거 참자. 그리고 취직을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직장 상사들이 눈초리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끼 먹을 거 1끼만 먹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OECD 국가의 나라들 중에서 이 인제대학교 백병원과 더불어서 한국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하면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뭐냐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이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흡연을 하게 되어지고 폭음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병이 생기기를 시작했는데, 어떤 병이 생기냐면 지금 거식증과 폭식증, 이것을 통해서 부분 탈모가 굉장히 심화되어져서 아주 젊은 그 여성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회가 병들어가고 사람들은 점점 삭막해져 가다 보니까 사람의 본질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화되어지는 것들만 자꾸만 과대 포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본질적인 모습은 보려고 하지 않고요, 이게 자꾸만 겉에 있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사회와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회와 세상의 구성원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도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본질 되시는 복음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교회와 이 기독교인들이요,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멋진 몸매를, 그래서 뭐 남자들도요 요즘 한국에서는 20대에서 40대까지 무슨 뭐라 그러더라, 뭐 짐승남이 돼야 된대. 짐승남이. 그렇지 않아도 다 짐승들인데 어떻게 더 짐승이 돼? 짐승남이 되지. 뭐 근육도 무슨 뭐 갈라지는 근육이 돼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누굴 보여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그냥 이거 만들려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부터 가가지고 교회는 안 가고. 본질에 문제성이 생기니까 비본질적인 거에 자꾸만 신경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회적 병폐가 되어져서 사회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져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예? 스트레스 막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말할 때, 대화할 때, 야, 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죠. 요즘에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어때요?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예? 한 2년 전, 3년 전에 신방을 다니면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뭐냐? 아유, 목사님 죽겠어요. 요즘 한국 사회가 그렇대요. 죽겠다. 힘들다. 그리고 젊은 세대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보편적인 말이 뭐냐면 짜증난다는 말이래요. 짜증난다는 말. 뭐만 있으면 아유 짜증나. 짜증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져서 이렇게 삽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 한국에서 모든 문화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들도 많고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더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기사를 보고 그런 사회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들 중심으로 되어져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매들이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요, 만일에 직장 나가서 직장 상사가 야, 너 좀 해. 그럼 바로 어떻게 됩니까? 경찰 바로 오죠, 그냥. 그리고 쑥 딱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뭐 옷을 어떻게 입든 저렇게 입든 나 편하면 돼요.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그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 걸려서 부분 탈모 걸린 분들 혹시 계세요?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우리 얼마나 참 해피하게 살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한국에서의 삶을 사는 분들보다 참 삶의 그 모양들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사는 분들이 더 힘들게 살아요. 내 나라 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분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말이 잘 된다 그래도 한국처럼 그렇게 능수능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잘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밝게 웃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국 땅에 와 살면서 힘들고 고생하고 살지만 한인들이 더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아이들을 한번 보면, 아이들은 어때요, 여러분? 순수하잖아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지만 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이들의 단체 사진 찍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놓고 우리 처제 가서 그 카톡 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서 그걸 보면은 아이들의 표정이 다 똑같습니다. 무슨 표정일까요? 예? 여기는 우리 막내 소연이한테 사진 찍는다고 표정을 하라 그러면 꼭 표정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해요. 자기 딴에는 웃는 건데. 근데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보니까 표정이 다 똑같습니다. 전 처음에 그래서 북한인 줄 알았어요. 예? 아이들이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에요. 무표정이에요. 그냥 무표정. 근데 우리 그 처제 왔을 때 조카도 와서 보니까 애가 무표정이에요.
뭐를 좋은 걸 갖다 줘도 그냥 뭐 심으로, 안 좋아도 그냥 그 표정이야. 근데 여기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아이가 표정이 밝아져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밝게 살 수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우리가 감사를 정말, 지금 있는 정부에 대해서 이 정부가 들어온 다음부터 안 좋아지니까 막 우리가 좀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라졌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말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의 표현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말하는 것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좌우되기도 해요. 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도 내가 하는 말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대로 누가 받는데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잘 들어보세요.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축복의 말씀이면서 반면에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기도 해요. 지금 내 입술 속에서, 내 입에서 나아가는 이 말들로 인해서 내가 배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집에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사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네? 어떤 말 많이 하셨어요? 지금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뜨끔거리고 그러는 분들 계실 건데, 오늘 그 모든 뜨끔거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싹 씻겨 내려가고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으로 싹 정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우리들이 지혜와 사랑으로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성경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이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해야 할 것, 필요한 것들 풍족하진 않았지만 어때요? 먹고 사고 쓰고 사셨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번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살길 원하시는데 한 가지만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를 내 입에 버릇을 삼자는 거예요. 감사를 내 입에 버릇을 삼자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교환합니다. 감사로 버릇을 삼읍시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하게 첫째들에 대해서는 이 아빠들이, 거기다 첫째가 이 아들인 경우에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첫째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말을 좀 막 하고 뭐 남들은 뭐 기대가 커서 그렇다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제레미한테 한 말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보니까 마음이 뜨끔거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미안한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뭐 방문을 뭐 확 열든지 아니면 얘가 옷을 벗으면은 이 치부인데 저희 집에 꼭 어떻게 벗고 가냐면 뱀이 허물 벗는 것처럼, 예, 그리고 가요. 왜냐면 문을 확 열으면은 이 바보 같은 뭐야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게 아직도 여기 있냐고 막.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생활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고 사는 말 속에서 우리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믿는다면, 내가 아이한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만약에 그 아이의 미래가 되어준다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에게 욕을 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에라이 잘될 놈아, 복이 넝쿨째 굴러올, 이런 식으로. 근데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안 하죠. 말에는요, 각인력이라는 게 있고 성취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인되어지는 거, 그래서 말을 한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말 속에는 있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뇌를 많이 연구한 이 대뇌를 연구했던 학자가 무슨 얘기했냐면, 사람의 대뇌는 98%가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좌우되고 움직여진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무슨 말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뇌가 작동을 하고 뇌가 쇠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쇠뇌가 되어진 뇌가 이제 사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용혜연 씨라고 하는 분이 책 읽으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이 성공 노트라는 그 글에 보면 무슨 글을 해놨냐면, 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말에는 견인력이 있고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한 내용은 뇌에 박히고 뇌는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뇌에 전달되어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사는 말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자, 축복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축복의 말을 하면 나도 살고 누구도 살려요? 상대방도 살려요. 상대방도 살려요. 그래서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미운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저주의 말을 촥 날리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을 날릴 수 있는 믿음 위에 선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느니라. 로마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어때요? 광야라는 지역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낮과 저녁의 일교차가 많게는요 50도, 60도씩 나는 데입니다. 저녁이 되어지면, 한밤이 되어지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요, 낮에가 되어지면 우리 여기 온도로 이야기하자면 120도, 140도까지 올라가는 그 땅.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척박한 땅, 정갈이 있고요, 불뱀이 있는 그 땅에, 그늘도 없는 그 땅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욕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제가 3시간을 말을 타고 가는데 정말 혀가 빠져요.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3시간이 아니라 몇 년을 있었어요? 자그만치 40년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기회가 되면 우리 전교인이 다 한번 광야를 성지순례를 하면서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모세에게 어떻게 불평하냐면 이렇게 불평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끓는 가마 속에 고기를 삶아 먹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얘기하세요? 그래?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대요? 들었노라. 그러면서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행하리라.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6절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스러운 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감사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들입니다. 내 입에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사는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에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키 크신 집사님, 위잉을 잘 튀기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양반은 그냥 뭐 경기가 어렵든 좋든 어쨌든 간에 그냥 가면 날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2025년에는 하나님이 부으신 엄청난 축복으로 저는 대갚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 입술에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사는 말이 무엇인가? 하루 동안에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를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가 저한테 뭐를 얘기하면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그래 알았어 할렐루야 좋아 오늘 맛있는데 좋은 걸 목사가 좀 이래야 되잖아요. 나 피곤해. 저만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나 피곤해. 아니 피곤은 뭐 나만 피곤해요? 그리고 뭐 좀 이제 하자고 그러면 뭐 합니까? 내가 좀 잠이 부족해가지고 말이야. 잠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집에 들어가서 뭔가 보니까 이런 말들인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제가 스스로가 늘 피곤합니다. 늘 피곤해요. 맨날마다 피곤해 그러니까 정말 피로가 와요. 그리고 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라이드 해주고 오다가 차 안에서 졸립니다. 이게 제가 진짜 잠이 부족한 건가? 물론 잠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 속에서 늘 말로 부족해 하니까 부족해지는 거예요. 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시간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잠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오늘 내가 충분히 잤다. 물질이 좀 부족해도 오늘 내가 쓸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풍족하다 감사하다. 피곤해도 몬스터 하나 딱 마시면 피로가 쫙 풀린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긋고 말리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긋고 말리는데 이번 주에 또 한 캔 마셨습니다. 제가. 뭐 에너지가 확 살잖아요. 그냥 기쁨으로 즐겁게 마시니까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의 습관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한번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안 피곤해 이제 안 피곤해. 그 말씀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 피곤해 말로 계속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은 새벽 예배 마치고서 계속 이제 저녁까지 쭉 왔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제가 오후가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몸이 피곤해가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제는 안 피곤해 막 그러면서 집에 갔더니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집에 청소했다는 거네 제가. 박스에다 막 짐 정리하고 막 그냥 막.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따라오는구나. 아까 얘기했죠. 말에는 각인력이 있어서 그 말을 통해서 내 몸이 뇌를 자극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고 사는 말들을 습관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말, 바른 습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너희가 이런 말들은 벌써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로 들어가서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자,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잘 들으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서 무슨 말을 하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 그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성경에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 이거 사실 무슨 말인가 잘 우리가 이게 뭔 내용인가 대체.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정확한 발음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와이프한테 프로브를 안 받았는데 정확한 발음인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Nor should there be, 이 발음 어떻게 돼요? obscenity, 그 다음에 foolish talk, 그 다음에 coarse joking, 이거 하지 말래요. 영어 성경을 보고서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설적인 말들, 과격한 농담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근심이 오게 하는 부정적인 foolish적 그 talking, 부정적인 말들을 다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버리래요. 버리래요. 이게 성도에겐 마땅치 않은 말이래요. 일상생활의 습관이 되어버린 음담패설, 지나친 농담, 부정적인 모든 말들을 다 버리고 뭐하는 습관을 지금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감사하는 말의 습관을 키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에.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에 뭐하기 때문에 네가 한 말 그대로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오버플로잉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주사랑 장로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그 자녀들 위해 넘치도록 풍성하게 충만하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는 절대 부정적인 말이나 목사는 절대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그런 말을 뭐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내 입술에 어떤 언어가 버릇처럼 들어져 있는가? 버릇처럼 들어져 있는 언어.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의 그 악한 습관과 나쁜 감사가 아닌 말을 하게 하는 그 버릇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뿌리채 뽑아내는 복된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자, 이러한 습관은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거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어느 날 기도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습관이 확 없어졌어요? 노. 아니에요. 기도는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지만 우리도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그런 악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군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한 속이는 사람들, 헛된 말을 가지고 나에게 자꾸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만일에 그게 안 된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감당 못할 거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뜨라는 겁니다. 버려야 할 나쁜 언어의 습관을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서 과감히 버리는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많이 말하는 언어의 습관을 가지게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특별히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언어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가? 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말을 많이 습관화해서 달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는 악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에 속한 자녀들, 빛에 속한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될 말들은 당연히 뭐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언어 습관도요, 감사와 은혜를 입은 자녀들처럼 그 모습을 가지고 살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 한국처럼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 미국에 없습니다. 예?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덜덜덜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옷이 헤어진 옷을 입고 다녀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참 좋은 조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좋은 조건에 맞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이, 조건이 내가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을 환하게 보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아닌가 싶어요. 신앙생활도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한국보다 신앙생활하기가 더 좋습니다. 여기는. 네. 특히나 남자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국보다는 유혹되어질 만한 것들이 그래도 좀 적잖아요. 네? 지난번에 고종화 집사님 비즈니스 신방을 갔다가 목사님 문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저기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여기는 한국같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지 않잖아요. 신앙생활하기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입술에 감사가 아닌 말은 이제 버리시고요. 감사하는 습관을 모든 부분에서 회복하고 표현하면서 살아가려고 오늘도 부단히도 애쓰는 감사의 주일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15년에 넘치는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우리 감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날고 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도 이만큼 비록 건강이 안 좋을지라도,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만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이 감사합니다라는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
감사하게 감사하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 내 삶의 습관이 감사가 되어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 아닌 모든 말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플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건강할 때도 그 환경과 상황에 변하지 않는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습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리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들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